할렐루야. 일어날 때는 죽을 것 같다가도 일어나면 더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시간 활용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바보 같아. 시간 활용을 잘 못했네. 좀씩 쉬어야 되는데 어제도요. 낮 집회 끝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냥 굳이 감리사님한테 내가 우리 목사님들 좀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선물을 잔뜩 준비해 와가지고 꼭 잠깐 한 30분 하는 줄 알았어요. 2시간인데 2시에 시작했는데 4시가 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어느 목사님 찾아뵌다고 뭐 백화점 가서 왔다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시간을 늦어버렸고, 그래서 숙소에 못 들리고 직접 여기 어제 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잠깐 차에서 눈 붙인다고 하는데 그게 눈이 붙여집니까? 긴장되니까. 그래서 말씀 보고 있다가 어제 직접 올라와서 설교하고 잘 끝났는데 어제 또 친구 목사님들이 2분이나 오셨어요, 밤늦게. 그래서 그날 어제 저녁에 또 밥을 먹었어요. 11시에 삼겹살을 먹었네. 내가 생각해도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어. 신발은 발에 신어야지 등에 신으면 되냐고. 다 등신이지. 우리 부목사 그래서 5명이 앉아가지고 저녁에 12시 넘도록 그걸 먹고 앉아 있었으니 말이죠. 늦은 저녁을 그렇게 먹고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래서 어제 숙소에서 3시경에 잠들었어요.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제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또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이제 여러분 얼굴 안 봐도 되잖아. 너무 행복해. 아멘. 여러분이 뭐 강사하고 정들어서 뭐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하면 되지.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고, 왜 나를 봐? 옆 사람 쳐다보시라니까. 저 따라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게 우리 백승규 감리사님은 제가 40년 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마 죽을 때도 변함이 없을 거야. 정말이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시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더 기쁜 것도 여기 와서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이광열 목사님 참 매력 있어요. 보니까 정말이야. 능력도 있고, 게다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깊으시네요. 참 배려를 잘 해주세요. 아주 배려를 참 잘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 담임 목사님들 수고한다고 말이죠. 교인들이 막 똑같이 강사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우를 많이 하는데, 연합 집회는요 잘해야 본전. 뭐라고? 잘해야 본전. 잘못하면 욕만 무더기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강사를 세우면 잘했다 잘못했다, 강사가 이렇다 저렇다, 별말이 다 있고, 사람이 온다 안 온다, 그리고 교인 어디 교회가 왔다 안 왔다, 그리고 별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걸 배려하셔서 준비하시는 분들 만나면 수고한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마움을 여러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 아멘. 반말할 때 하세요. 존댓말하기 전에.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봐봐. 이렇게 반말할 때 쳐다봐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인사가 뭐지? 할렐루야. 또 인사가 또 있잖아. 아멘 인사야? 그렇지. 샬롬. 샬롬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응? 평화. 이게 여러분 라틴말을, 전 라틴말 공부를 좀 했는데요. 라틴말을 보면 팍스 데이 보비스 꿈 그럽니다. 팍스 평화 이런 말인데, 팍스 데이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보비스 꿈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이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샬롬 그럽니다. 뭐라고? 그렇지요. 한번 옆 사람 쳐다봐봐 이제. 아니 잠깐만, 여러분 나흘 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뭐야 이게 또? 누가 또 겐세이 놓고 앉아 있어? 다시 옆 사람 쳐다보고. 근데 참 아멘 잘해야 돼. 우리 교회도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집사님이 있어. 예배 드리잖아? 내가 가끔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워낙 부족하고 무능해서 참 늘 제가 죄송해요. 그럼 저쪽에서 아멘! 그래서 아주 환장하겠어, 환장.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잘 맞춰. 자, 옆 사람 쳐다보고, 그 긴 이야기 박스 데이 보비스 꿈,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이 긴 이야기가 히브리 말로 한마디로 샬롬, 평화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할 때 이 살렘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살롬, 평화. 예루살렘이 지금은 세 나라, 세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 세 종교가 예루살렘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아주 화약고예요. 누가 그래? 3차 대전이 터지면 거기서 터질 거라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지금도 그 구도심 안에 세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종교의 그 바로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응? 평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 인사, 저 따라 인사합니다. 샬롬. 여러분처럼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안 하면 이게 샬롬이 아니고 샹롬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욕하고 있는 거야. 다시 옆 사람 쳐다보고, 자, 저 따라 인사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참 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요 자체가 복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봐. 갈 데 없어서 요양원 들어가 있어봐. 정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할 때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올 때가 이게 정말 복된 거예요. 이 복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벽기도 섬기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야. 나 같으면 그런 복 정말 기도하겠어. 할렐루야. 나는 이게 맨날 소리 지르면서 사는 여러분 아멘 크게 안 해서 지금부터 내가 조그맣게 할 거예요. 이제.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너무 힘들어. 아이고 할렐루야. 답답해 죽겠죠. 뭐가 또 할렐루야. 답답해 죽겠지.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만 들고 나갈 수 있다. 하나만 들고 나갈 수 있어. 그러면 뭘 들고 나가겠어요? 응?
저 집은 조심해야겠네. 잘못하면 털릴지도 몰라. 어?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조심해야 되겠어. 자, 금 들고 나가. 좋은 거예요. 솔직해서. 사람 말고 무슨 마누라 뭐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사람은 데리고 나가야지. 사람 말고 들고 나갈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이광열 목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 뭘 들고 나가겠어요? 성경책. 성경책.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치고 한 번도 들고 나가는 걸 못 봤어요. 불났는데 성경책 들고 나가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근데 뭐 본인 믿음이니까 들고 나간다는데 뭐. 우리 감리사님은 뭘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컴퓨터. 어떤 컴퓨터? 노트북 아니면 데스크탑? 큰 데스크탑을 그걸 들고 나가요. 거기 목회자랑 다 들어있어요. 우리 저 뒤에 장로님, 예, 장로님은 뭘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응? 앨범이요. 가족들 앨범. 굉장히 가정적이시구나. 앨범은 핸드폰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구나. 놀랬네 정말. 여러분은 뭘 들고 나가고 싶어요? 핸드폰. 제가요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제 군목 생활을 했거든요. 저희는 훈련을 4개월을 장교 훈련을 받고 이제 중위 달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대위를 달고 이제 군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이제 신부님들도 그분들은 신부님들은 다 병사 생활을 해야 돼요. 하고 나중에 다시 뽑혀서 오기 때문에 전부 다 대위를 달고, 스님들, 법사님들은 절반은 대위, 절반은 중위를 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요. 자, 제가 섬겼던 곳이 21년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연대장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21년대 그러면 아주 막강한 연대입니다. 왜? 현역 대통령이 연대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군목 생활을 했는데, 하다가 제가 3대대라는 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대대가 막 흩어져 있으니까 주일 아침이면 멀리까지 차를 끌고 이제 가서 이제 격우지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제가 병사들에게 제가 물어봤어. 여러분 내무반에서 불나서 하나씩만 들고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들고 나가겠나? 제가 이게 병사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병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째가 뭐냐면, 그때 30년 전입니다. 첫째가 뭘까요? 애인 사진. 엄마 사진 아니고 애인 사진.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 첫째가 항상 그래서 자기들 관물대라고 하는데 관물대에다가 애인 사진을 붙여놓거든. 거기다가 그 걔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힘이 애인이야. 하여튼 애인 사진 첫 번째. 둘째가 뭐냐? 엄마 사진.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야, 참 낭만적인 시대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고생했지만 참 행복했어요. 참 행복했다고. 제가 병사들에게 들어가서 훈련병들에게 기타 제가 그때 잘 쳤거든요. 응? 아니,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근데 제가 기타 치고 병사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게 해. 응? 근데 거기서 군대에서 못 부르는 노래를 불러. 저는 원래 이상한 거 좋아하니까. 응? 딱 들어가가지고
모두가 이별이에요. 이런 노래 있잖아.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부르면 애들이 180명 된 애들이 다 울어. 이별이 한번 애들을 다 울려. 그리고는 우리가 또 준비를 잘하거든요. 수박 잘라가지고 화채를 만들어. 얼음 집어넣고 거기다가 옛날에 오란씨 뭐 이런 거 집어넣고 그 군종민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쫙 돌려. 그리고 이렇게 막 아이들 좋아하는,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뭔가? 2시간 수업하거든요. 이제 인격 지도 교육을 2시간 받아.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뭐야?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고 싶습니다. 근데 원래 교육 시간에 자면 안 되잖아.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말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만 자라.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재워. 그 1시간 일어나면 다시 깨워요. 그래서 아까처럼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때 잘 불렀던 노래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수박 화채 쫙 나눠주고 애들 좋아하는 냉커피, 군인들이 그걸 어디서 먹어? 쫙 나눠줘. 그 다음에 한 10분 설교, 짧게 설교 쫙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야. 다 거의 100% 기독교인이야. 평사들한테 제가 첫 번째 갖고 나갈 게 뭐냐 불나면, 그랬더니 대개 애인 사진, 그 다음에는 엄마 사진, 그 다음에는 저금 통장, 그 다음에는 또 저금 통장을 아이들이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나 누가 붙여주면 그 돈 가지고 빼가지고 가서 뭘 사 먹고 그랬다고. 어떤 애는 수저 갖고 나간대 불나면. 중요합니다. 왜? 수저가 제2의 생명이라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수저.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우리 대대장이 우리 교회 집사였거든. 이건희 집사라고 하는 집사인데 대대장이 얼굴이 좀 약간 수가 틀렸어. 가만히 얼굴이 일그러졌어. 그러더니 앞에 있는 병사들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총을 들고 나가야지. 이 새끼야, 총을,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우리가 막 웃었는데, 근데 나한테 그게 교훈이 됐어요. 맞아. 여러분, 불나면 군인들이 뭘 들고 나가야 돼? 총 들고 나가야지. 어디서 여자 애인 사진 들고 나가고 저금 통장 들고 나가냐고. 그 대대장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불나면 총을 들고 나가야지.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제일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게 거기에 담겨 있어요. 지금은 뭐 불나도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가면 여기에 다 있죠. 통장 관리라든가 무슨 뭐 주식 관리, 무슨 뭐 ETF 투자 뭐 다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딱 들고 나가면 끝이야. 근데 옛날에 그 낭만의 시대는 불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뭘 들고 나갈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거지요, 여러분. 자, 긴박한 시간이 왔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챙겨야 되는 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제 예굽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꿈꿔왔던 해방의 날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을 꿈꿔왔던 날이 모세에게 당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모세에게 앞으로 네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자, 우리 한번 주건 목사님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2장을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요. 11장을 찾고 한 장 넘기면 돼요. 응? 12장 11절. 자, 성경을 가지고 오신 거룩한 분들은 여러분 성경 읽고, 안 가지고 온 것들은 여기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띈 채로, 발에 신발을 신은 채로,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먹어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긴박성입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하면 서서 먹어야 돼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한 시간에 모세가 뭘 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런 거 할 때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야 돼. 수석 참모 회의도 열어야 돼.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어야 돼. 그걸 NSC라 그래. NSC도 열어야 되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도 열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왜? 200만의 사람들을 끌고 지금 광야로 나가거든요. 근데 모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3장으로 갑니다. 자, 13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중차대한 순간, 이 긴박한 시간, 촌음을 다투는 이 시간에 모세가 했던 일이 19절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뭐 했다고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이제 이걸 들고 말하자면 광야로 쏟아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제일 앞에 섰잖아 지금 모세가. 유고를 들고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 사람들이 200만의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괜찮아. 응? 최대 규모의 장례 행렬. 생각해봐요. 최대 규모지. 유고를 여러분 앞세우고 관을 앞세우고 거기에 200만의 사람이 따라 붙었으니까 세계 최대의 장례 행렬. 게다가 몇 년 동안 장례를 치른 거야? 무려 40년을 광야를 돌잖아요. 세상의 광야를 40년 돌았어. 그 얘기는 뭐야? 세계 최장시간의
장래 행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지고 빠져나갑니다. 왜 그랬다? 여러분 여기에 19절에 그 이유를 쓰고 있어요. 이유를 이가 뭐냐? 요셉이 그렇게 유언했다는 겁니다. 장차 해방의 날이 올 텐데 내 유고를 여기서 메고 나가라.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모세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언제? 430년 전의 조상이라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쯤이야? 1600년대야. 조선 후기로 접어드는 시대라고요. 와, 여러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냥 까마득한 400년 전의 조상이야. 근데 그 조상이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지금 모세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그 중차대한 순간에 요셉의 뼈를, 요셉의 유구를 챙겨가지고 그걸 들고 지금 빠져나가는 거라고. 왜? 요셉의 유언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바로 창세기 50장의 이 말씀.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앞으로 반드시 때가 올 텐데, 당신들이 여기서 나가는 날이 올 텐데, 그러면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같은 말이죠. 해골이나 유골이나.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요셉이 죽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430년 만에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모세가 그 유언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빠져나와서 40년 동안을 돌아요. 40년 돈 다음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후계자 누구? 여호수아가 그 말하자면 미션을 이어받아 사명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이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걸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여호수아가 격파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응? 그래서 다 격파한 다음에 11개의 이 12명의 지파들한테 땅을 다 여호수아가 나눠줘요. 땅 분배를 한다고. 그게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 이야기가 나와 있고,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 가지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정복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땅을 다 빼앗아서 결국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나와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34장인데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거 한번 보실래요? 자, 34장 여호수아 34장 여호수아 34장 다 끝난 다음에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이요. 자, 준비하고요. 우리 주건 목사님 진짜 마음에 들어. 재능이 아니 그냥 탁탁탁 올라오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래본 적이 거의 없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오신 거룩한 성도들은 여러분 거 읽어. 응? 안 가지고 온 놈들은 읽어보고. 32절 같이 준비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 창세기 마지막에는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가라 유언했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그 얘기를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그 유언을 이루어서 받아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돌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셉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430년 만에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길지 않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왜 그러면 모세는 요셉의 뼈에 집착했을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유언 때문이었을까요? 그 바쁘고 그 경황 없는 때에 단순한 조상이 유언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유언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요셉의 뼈에 무슨 뭐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천주교는 그런 짓 잘 하잖아. 그걸 그냥 성역화시켜 버린다고. 요셉의 뼈가 신기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만지면 병이 난다든가 뭐 기적이 벌어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한 번도 요셉의 뼈에 대한 얘기 안 나와요. 중간에 모세가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걸 묻었다. 끝이에요. 중간에 요셉의 뼈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요셉의 뼈가 무슨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나타나, 없어요. 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런데 왜 모세는 그 중차대한 시기에 요셉의 뼈를 들고 광야로 빠져나갔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고 한다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오래된 조상의 유언이기 때문에 지키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건 이겁니다. 요셉의 뼈로 상징되는 여호와 신앙을 들고 나간 거예요. 지금 광야로 쏟아져 나갑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을 광야길을 도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모세가 마이크를 들고 뭐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들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200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알고 어디가 어딘지 알아? 핸드폰이 있어, 마이크가 있어, 무슨 무슨 현수막을 붙일 수 있어, 방송을 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위험한 그런 광야길을 200마리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모세는 생각했던 거지요. 요셉의 뼈로 상징되는 여호와 신앙. 사실은 그 신앙을 들고 나온 거고 이 신앙을 제일 앞에서 지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나는 이 나라가 살려면 다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목사님들의 관심이 권력이나 효권이나 무슨 뭐 감독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한마디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거, 거기에 온 힘과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해 버려요. 불행한 거지요. 만나면 어떻게 교인을 섬길 건가?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사수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건가? 사실은 만나서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누가 나오고 누굴 찍고 어떻게 찍고 얼마나 누가 뭘 했고 이런 거에 관심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폐쇄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요셉의 뼈로 상징되었던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했죠? 아드 폰테스 투 파운데이션입니다. 다시 본질로, 이런 말이에요.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 세 가지의 기치가 아주 중요한 기치였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와, 멋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 세 가지에 딱 담겨 있잖아요. 이걸 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은 거예요. 이걸 들고 마틴 루터가 그 힘든 싸움을 시작했던 거예요. 멋지잖아. 이런 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지. 응? 너무 멋지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 청춘과 우리 시간들을 던지고 우리가 정말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고 울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거 뭐 그런 거 배우고 없이 간단해요. 우리 교인들은 뭐냐면 다시 예배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 찾는다고? 예배하는 사람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귀하니까 찾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찾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다시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지금 웨슬리 회심 주간이잖아. 딱 세 가지로 이것도 나누잖아요. 죄 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밖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와, 멋지잖아. 어? 이게 웨슬리.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해버렸어. 다시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그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자, 죄 밖에는 나 같으면 크게 하겠어. 죄 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밖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이죠, 여러분. 여기로 돌아가야 돼.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로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아무리 교회가 조그맣고 사람이 안 모이고 상관없어. 진짜 상관없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예전에 정말 그 온양 서지방에 내가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여름에 8월인가 그랬는데 볼라벤이라고 하는 그 아주 굉장히 슈퍼 태풍하고 날짜가 겹쳐버렸어. 이 하는 시간에, 집회하는 시간에 큰 볼라벤이라고 하는 슈퍼 태풍이 왔어요. 며칠 전부터 막 방송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 정도면 가다가 봉고차가 뒤집어진다, 지붕이 날아간다, 절대 사람들이 모이지 마라, 모이면 안 된다.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부 총무님이 저를 붙잡고 막 걱정을 하는 거야. 강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지금 이게 볼라벤이라고는 볼라벤이 큰 게 왔는데 이거 안 모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막 계단에 서서 걱정을 하시는 거야. 그때 제가 그랬어요. 강사님, 총무님, 걱정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저 때문에 강사님 목사도 놓고 사람 안 모이면 그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요, 괜찮아요. 나는 한 명이 와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그 열정은 있어요. 그거 있다니까. 내가 서울에 수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100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나를 아들처럼 사랑하셨어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참 고마웠지요. 지금도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29년 됐어요. 4월 3일 날이 기일인데 제가 이번에도 갔어요. 그 사모님하고 아들들하고 손자들하고 다 모아놓고 제가 예배를 늘 인도해요. 처음에는 가면, 처음에는 아주 몇십 년 전에는 가면 사모님이 저한테 용돈도 주고 기름값도 주고 그러셨는데 요새는 반대야. 내가 사모님한테 이제 용돈 드리고 또 다 모시고 나가서 식사 사드리고 그래. 29년 됐어요.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저는 의리라고 생각했어요. 의리. 이 의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신앙이 되고 사람을 향할 때는 신뢰가 돼요. 의리. 나는 그래서 다른 거 안 봐. 목사님들이 의리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나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목사님에게 29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됐지. 어? 응? 할렐루야.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니까. 참 고맙죠. 그 은혜 여러분 그거 잊지 않아요. 잊지 않습니다. 뭘 여러분 부흥에 대해 뭘 새로운 걸 배우고 뭐 새로운 말씀을 듣고 그런 게 어딨어. 지금까지 여러분 다 들어왔던 얘기지. 아이, 여기 와서 누가 그런 거 며칠 못합니까? 바보 아닌다면 다 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부흥회 때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제 저녁에 했던 말씀처럼 만나가 꿀맛 같았는데 기름 섞은 맛으로 떨어졌어. 느끼해지고 이제 생동감도 없고 새로움도 없어. 그러다가 하찮은 음식처럼 취급돼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확 불리고 한번 다시 한번 일으키고 그거 하는 게 부흥회야. 뭘 엄청나게 뭘 새로운 걸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한 번만 쳐다봐봐.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쳐다보시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원으로 한국교회가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아까 제가 귀하다고 그랬죠.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할머니들, 요 권사님들 있죠. 참 귀한 분들이야.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진짜로 귀한 분들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했죠. 돈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큰일 하거나 뭐 엄청난 일 할 때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분들이야. 그래도 나는 저분들이 교회를 말하자면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앞에서 깝치는 것들은 그냥 깝치다가 사라지고 말아. 뒤에서 끊임없이 정말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소중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혼자 시집 와가지고 가정 전체를 다 크리스찬으로 변화시켰어. 남편도 교회를 나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너무 귀해서 이 여자 권사님을 제가 장로로서 이렇게 작년에 명예장로로 세웠습니다. 근데 너무 귀한 분이에요. 돈이 어디 있어요? 뭐 다 노인네들인데 아주 노인인데. 그런데 딸이 얼마씩을 줘 용돈을. 응? 딸이 주는 용돈을 전혀 안 써. 그걸 다 모으고 또 모으고. 그래서 그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목사, 담임 목사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 양복 이것도 그분이 사준 거야. 참, 자기는 진짜 10,000원짜리 옷 하나 살 때 벌벌벌 떠는 양반이 롯데백화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닥스 이게 159만 원짜리 양복이야. 그래도 이런 걸 8개를 사줬어. 그만하라고 제발.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권사님, 요새는 장로님, 장로님 그만하라고. 그래도 아니래. 자기가 좋대. 참 귀한 거. 사실은요 드러나지 않고 너무 귀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 봐봐. 이 새벽에도 진짜 이름 써서 헌금하고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참 소중하지. 우리 교회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아멘 안 해서 너무 싫어. 근데 이제 안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해 이제. 강사하고 정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제일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강사님 떠난 다음에 그 옛날에 부부가 어쩌고 저쩌고 요게 철이 없는 거야. 절대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뭐라 하지도 않겠지만 해서도 안 돼. 아멘. 자, 정리합시다. 모세는 그 많은 20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쏟아져 나가면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뭘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뭘로 그 40년 동안을 감히 통치해 나가겠냐고. 없어요. 모세가 능력이 탁월해서, 연설을 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불가능하죠. 오직 한 가지, 요셉의 뼈로 상징되는 여호와 신앙,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기치를 내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사실 견디고 이겼던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는 우리 착하고 귀한 교우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동안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피 묻은 주의 손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혈관과 근육과 기관과 세포와 장기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처음 만드신 창조의 원형처럼 복원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그 뜨겁고 무서웠던 그 신앙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